우리나라에서는 비인기 종목인데요. 육상이 비인기 종목입니다. 육상 선수 중에 김지은 선수가 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유명한 육상 선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의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신체 조건을 좋게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뒤늦게 육상을 시작했는데 이미 초등학교 때 전국을 다 제패하고 금메달만 수십 개를 땄다고 합니다. 중학교 2학년 때 100m 여자 국가대표 선수가 됩니다. 이 탄탄대로를 계속 잘 성장해서 걸어갔고 나중에 실업팀에 입단 제의를 받아서 실업팀에 가게 됩니다. 입단 후에도 좋은 성적을 냈고 탄탄대로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평생 처음으로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100m, 200m 주 종목 선수가 아킬레스 부상을 당하면은 은퇴를 해야 됩니다. 너무나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어서 이대로 끝내야 되는가 너무나 갈등이 컸다고 합니다. 내가 과연 재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재활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100m는 폭발적인 힘을 써야 되는데 아킬레스 부상이라 이 중장거리인 400m를 권유받았지만은 내가 과연 주종목이 아닌 것을 자라낼 수 있을까? 너무 많은 고민 끝에 주종목을 그래 해보자 400m로 바꾸고 또한 허들 400m에도 같이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어렵게 계속해서 재활을 해서 다시 재기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2015년 전국대회에서 400m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금메달을 따고 너무나 과신한 나머지 자신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몸을 돌보지 않고 연습에 매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독이 되어서 또다시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고관절 부상을 당해서 선수 생명을 접어야 되는 큰 위기 가운데 놓였습니다. 육상 선수에게 고관절 부상은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또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고관절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에도 장애를 잘 극복하고 또 잘 넘어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시련 앞에서 긴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재활에 매달립니다. 그래서 2020년 작년 전국대회에서 400m 허들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또 400m의 은메달을 따고 단체전에서도 메달을 따서 총 4개의 메달을 목에 걸게 되었습니다. 김지은 선수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장애물을 넘는 선수입니다. 피하지 않고 그 상황을 늘 잘 뛰어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야 장애를 허들을 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2가지 장애물이 나오고 있어요. 첫째는 겉사람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철들었다고 할 때에 그 기준이 이렇다고 그래요. 자신을 잘 알면은 철이 든 것이고 아직도 자신을 모르면은 철이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인생의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져 갑니다. 겉사람은 낡아지나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체가 겉사람이면은 영혼은 속사람이겠지요. 육체는 태어나서 일정 기간 동안 성장을 하지만은 어느 순간 정체기에 이르고 그 다음부터는 쇠락의 길로 그렇게 나아갑니다. 나이 드신 분인지 아닌지 알려면은 사진 찍기를 좋아하면은 흔히 아직도 젊은 분이고 사진 찍는 게 싫어 그러면은 나이 드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나이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안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은 나이를 어리게 보면 기분 나빠한대요. 그래서 나이를 올리기도 하고,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많다고 하면은 기분 나빠한다고 그래요. 젊어 보인다고 그러면은 상당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 100세 철학자로 불리는 연세대의 김영석 전 교수에게 연세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런 걸 왜 물어보세요? 점잖게 대답을 했다고 하지요. 또 국민 배우인 최불암 씨에게 연세를 물어보니까 이 사람아 배우에게 무슨 나이가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웃으면서 특유의 웃음을 내면서. 누구나 다 아마도 나이 들어 보이는 것을 경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나이듦 늙어가면 어찌 보면 숙명일 수가 있습니다. 세월 따라 피부도 탄력을 잃어가고 육신의 기능도 떨어지고 참 늙어간다라는 것은 속상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전혀 속상할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겪게 될 일인데 우리는 나이가 들므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고 천국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쓴 바울이 겉사람일 때에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담을 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을 잡아서 옥에 넘겨주는 일들을 했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다른 시리아라는 나라의 다메섹으로 피해 도망간 성도들을 잡기 위해서 그곳까지 쫓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일행들과 다메섹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쳐서 그가 그 자리에서 쓰러지게 됩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은 여기에서 완전히 깨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눈은 떴는데 그 강력한 빛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아서 3일 동안 헤매게 됩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하여 말하기를 형제 사울아,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안수를 했더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사울이 겉사람을 벗어버리고 바울이 됩니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던 영의 세계, 은혜의 세계, 예수님의 세계를 비로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것입니다. 신앙이 겉보기에는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 겉보기하고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배추가 알알이 익었을 때에 배추를 보면은 겉보기에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배추를 베가지고 들어보면은 겉은 괜찮은데 속이 안 찬 것은 무게가 안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늘 속이 찬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겉절이와 여러분 김장김치의 차이가 뭐예요? 겉절이는 주부들이 막 금방 뚝딱뚝딱 만듭니다. 그런데요, 김장김치는 여럿이 준비를 잘 해야 돼요. 여러 가지 재료도 준비하고 그렇게 준비를 해야 돼요. 또 보존과 맛의 문제가 있습니다. 겉절이는 만들어서 빨리 먹어야 맛있지요. 좀 시간 지나면은 처음 맛만 못 하더라고요. 그러나 김치는 처음에도 맛있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깊은 맛이 그렇게 있습니다. 또한 겉절이는 소금에 절여지지 않습니다. 당장 아삭하고 신선한데 그때뿐이지요. 김치는 소금에 푹 절여서 숨이 죽어야 된다고 하지요. 그래서 오랫동안 보존되고 깊은 맛은 죽어져야 깊은 맛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겉만 화려하신 그러한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속까지 알찬 귀한 신앙인입니까? 겉사람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제한된 육체를 가진 인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겉사람이 낡아지고 후패해가는 것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생성과 소멸의 원리지요. 이 사라지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살면은 종국에는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나중에 없어져 버릴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분별하여 붙잡고 사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무슨 장애물이 있냐면은 잠깐 겪는 장애물이 있어요. 이 17절 보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장애물이 있는데 환난의 가벼운 것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중요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받는 환난은 잠시입니다. 우리가 받는 환난은 가벼운 것입니다. 영원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지나갈 것을 경험으로 다 알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니 체득되는 거예요. 슬픔도 눈물도 아픔도 문제도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참 고난 앞에서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나만 겪는 줄 알았는데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그 아픔을 잘 이겨내시고 어른이 되셨고 믿음의 성도들이 되셨더라고요. 현재 고난 중에 있는 성도 분명히 계십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저는 잘 모르지만은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고 계시는 세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 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잉태되면은요, 엄마 뱃속에서 9개월 동안 머물게 돼요. 9달 동안. 엄마는 이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신경을 써야 되고 참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이 아이가 그 9개월의 짧은 시간을 엄마 뱃속에 머물고 나서 때가 되어야 세상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짧은 시간과 세상의 긴 시간 대조가 되지요. 이 세상은 그 뱃속에 있던 9개월의 시간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9달 동안에 여러 기능들이 잘 만들어져야 세상에 나와서 고생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삶은 잠깐 어찌 보면 견디는 삶입니다. 영원한 것의 전초전이지. 시편 119편 71절 보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변화된 그러한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받는 어떠한 환난, 그 어떠한 고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 받은 고난을 영원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인내하며 소망 중에 또한 즐거워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힘들고 지금 현재 어려운 시대를 다 살아가고 계십니다. 정말로 고난, 어려움, 이 모든 것 결국은 다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고 지나갈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고린도서 1장 8, 9절 보면 또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쭉 28절까지 보면은 바울이 겪게 된 고난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가감없이 증언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이러한 고백을 해요. 내가 살 소망이 끊어졌다. 어떤 때는 사형 선고를 내가 받았다. 여러분 사형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또는 매를 맞았는데 40에 하나 가만 39대를 5번이나 맞고 태장으로 큰 태장으로 3번이나 맞고 루스드라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렸는데 또 살아났어요.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또 배를 타고 선교해서 그 바다의 위험, 강의 위험, 여러 배고픔과 추위, 더위, 고난, 말로 다 할 수 없는 여러 고난을 겪었는데 사도 바울은 모든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고 또 지나놓고 보니까 잘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갔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번영신학, 형통신학 또는 기복신학이 우리 교회에 침투해 있어요. 이건 여러분 사탄의 함정의 달콤함입니다.
구원의 여정은요, 출애굽을 하면은 반드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가게 되는 거예요. 과정을 건너뛰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과정을 건너뛴다라면 여러분 의심해야 돼요. 사기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진짜가 아니에요. 다 과정을 거쳐서 정당하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무리를 일으켰던 국제학교의 대표 모 선교사 방송에서 보니까 어느 나라에서 선교했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선교사인데 선교한 데가 없어. 또 목사 한 수도 어떻게 받았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 6개월 만에 목사 한 수를 받는다고요? 1년 안에 어떻게 목사가 돼요? 언론에서 말하는데 제가 다 낯뜨겁더라고요. 이 가짜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기존 한국 기독교 교단에서 목회자가 되려면은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예요. 기본 대학교 4년에 대학원 3년 MDB를 해야 됩니다. 그럼 7년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THM 2년, 박사과정 3년 혹은 그렇게 합니다. 그럼 10년이죠. 그리고 교회 가서 인턴으로 전도사로 2년, 3년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전도사, 강도사, 목사 고시를 거쳐서 그렇게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무리 짧아도 10년, 길으면은 12, 13년 돼야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신앙에서도 여러분 한 번에 요단강에 이를 수가 없어요. 가나안에 이르지 않아요. 반드시 광야를 거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선물로 세상에서 구원받았지만은 그 속은 여전히 안타깝게도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앙 속에서 몸부림치는데도 잘 변화되지 않아요. 떡으로만 살아왔던 옛 습관들. 하나님께서는 광야 훈련을 통해 때론 줄이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 3절을 기억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도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장애물을 또한 잘 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잘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을 주고 있어요. 무엇을 잘해야 되나요? 첫째는 속사람을 잘 가꾸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속사람을 잘 가꿔야 돼요. 자, 여러분, 이 사람이 연세가 드실수록 꾸밈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뭐 나이 먹었으니까 이제 뭐 대충 하고 살란다. 제가 아내한테도 당부하는 게 있어요. 밖에 나갈 때처럼 집에서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당부를 합니다. 물론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잘 보여야 됩니다. 여성분들이 많이 그래요. 그런데 집에 오면은 왠지 흐트러지더라고요. 뭐 흐트러지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아내에게 뭐 집에서 무슨 공주처럼 드레스 입고 있으라는 거 아니에요. 너무 망가지지만 마세요. 그렇게 당부를 드려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늘 한결같이 밖에서나 안에서나 그냥 기준을 지키라는 것이겠지요. 아침에 아마 출근할 때, 직장 출근할 때 젊은 분들, 특히 여성분들은 뭐 이렇게 단장을 하고 그렇게 나갈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흐트러져요. 그래서 다시 안 보이는 곳에서 거울도 보고 매만지기도 아마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적인 것에는 투자를 많이 해요. 지금 시대가 어때요? 돈 쓰는 거 다 여러분 보세요. 다 육을 위한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물질, 시간, 마음을 막 쏟습니다. 그런데 정작 여러분 일주일 중에 시간, 물질, 시간으로 따져볼까요? 나를 위해 얼마나 써요? 정말 저는요 뉴스 보는 시간만 해도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아유 주여, 목사가 뉴스 보는 시간이 이렇게 많으면 되겠습니까?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더 많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때요? 실제적으로 나를 위해 시간을 그렇게 많이 쓰면서 일주일에 요즘 이 비대면 예배라 모이지도 못하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그 몇 시간, 하나님과 한번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성도들조차 정작 중요한 영적인 일에는 많은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지혜자는요, 더 중요한 일에, 더 가치 있는 일에 마음을 쏟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가치는 여러분 속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육체도 물론 귀해요. 기독교에서 육체를 죄악시하거나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겉사람 육체보다는 속사람 영혼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속사람을 가꾸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결혼할 때도요, 건강진단서를 막 첨부하지요. 왜냐하면 겉보기는 멀쩡한데 질병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이지요. 요즘 흔히 사이코패스라고 그러죠. 막 이상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범죄자들도 보니까요, 겉보기는 다 괜찮아 보여요. 멀쩡하지요. 그런데 정신세계가 잘못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요,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물론 문제가 있으니까 교회를 찾아오시겠지요. 제가 아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니까 들은 얘기인데요. 저희 회사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해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고 들어보니까 성격이 괴팍해가지고 그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내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뚝 떨어졌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의외로 많이 들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니까 물론 예수님 만나야 되고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찾아오셨으면은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상한 성격, 그 행동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더하다라는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지요. 왜 우리는 심령의 변화를 사모해야 되나요? 모든 하나님의 축복, 또한 영적인 승리, 이 땅에서의 모든 풍성함, 이런 것의 원동력이 속사람이 강한 사람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에 있기 때문이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속사람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영적인 실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5절 보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우리는 새롭게 살아난 존재들입니다. 골로새 3장 90절 보니까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셨다. 아멘. 산 소망 있게 하셨다. 겉사람, 여러분, 이 겉사람은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아담의 결국은 죽어야 될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만났기 때문에 영원한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바울의 고린도전서 15장 47절부터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어요. 그래서 흙에 속한 자예요. 그러나 둘째 사람은 예수를 가리키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하늘에 속한 자도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도 입어야 하리라. 아멘.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어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만나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돼요. 거듭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5절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 예수니라. 골로새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라. 이 새로워짐은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면은 재림이라고 그러죠. 그때에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현재 우리들이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늘 변화를 받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나는 날마다 새롭도다.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속사람을 잘 가꾸셔서 현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시고 날마다 새로움이 임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땅의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접근해서 지금 오감을 만족시켜주고 있어요. 보세요.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입으로 맛보는 것, 손으로 느끼는 것, 만지는 것. 이걸 통해서, 오감을 통해서 지금 세상이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끌고 가요. 여러분,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세상의 왕입니다. 임금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에요. 그는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여줘요. 인간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주고, 야, 이 좋은 것을 따라와. 인간을 속이고 속은 사람들을 종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보이지 않는 여러분 진짜 영적 세계는 못 보게 하고 눈의 현실에 보이는 것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진짜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하다라는 단어가 스코페오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소망한다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소망한다.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소망한 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마귀가 주는 달콤한 세상의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가사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에 나의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을 느끼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라는 고백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현재 내 시선이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사람이 시선이 중요한 이유는요, 바라보는 대로 사람은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짐승은요, 어떻게 걸어요? 네 발로 걷다 보니까 시선이 어디로 가요?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먹는 게 채워지면은 짐승은 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때요? 마귀가 지금 세상의 역사를 너무 많이 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방송이 다 그렇다고 그래요. 순전히 프로그램 보고 전 깜짝 놀랐어요. 매일 먹는 것만 나와요. 먹는 거 방송, 음식 뭐 만들고 뭐 하고. 야,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교양 프로는 다 어디로 갔을까 싶기도 하고요. 왜 그럴까요? PD들이. 사람들이 그걸 찾으니까 호기심 만족 채워주려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은 두 발로 걸어요. 두 발로 걸어요. 짐승과 달라요. 그런데 왜 오늘날 짐승처럼 살아가야 됩니까? 위의 것을 찾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이 땅을 바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명한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이 그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소극적인 사람은 과거만을 생각하고 적극적인 사람은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언제나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도 늘 미래지향적이고 긍정적이셨어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 그러면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못할 것이 뭐야? 그러면서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을 주목하면은 세상의 작은 것은 일시적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영적 세계는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면은 보이는 것들이 부족함 없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할 거예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일상을 경험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 속에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늘상 느낄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0절 11절 보니까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다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다. 아멘. 이 땅에 있는 것 다 멸망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고 보이는 것은 잠깐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잠깐이라는 말이 실감된다고 하지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쁘고 슬펐던 일도 있었을 것이고 행복과 불행을 느끼는 수많은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한 것은요, 행복의 감정이든 불행의 감정이든 잠깐 있다가 사라졌어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은 절대 영원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먹이가 이 땅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인 거예요. 그 고백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이에요. 신앙인들이 살면서 크든 작든 영적인 육적인 장애물들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때론 골리앗처럼 커 보이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이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환경,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을 그러한 상황도 찾아올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능히 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잠시 잠깐의 것이 아니라 영원을 상속받은 천국 백성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겉사람은 세월 따라 낡아져가고 늙어져가지만은 속사람은 세월을 거슬러서 더 강건해질 것입니다. 그 강건해지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성전을 찾은 성도들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흩어지는 교회에서 예수의 향기를 바라며 승리하는 한 주 되게 하옵소서. 저들 앞에 놓인 장애물을 하나님과 함께 극복하여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